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송인서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보통 매일 만나 설교, 그리고 수요 저녁 설교, 그리고 토요 아침 예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많이 배려해 주시는 우리 김인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어떤 특별한 순서를 가졌었나요?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지난 주일날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었을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신임 장로님 임직식, 그리고 신임 권사님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는 신임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또 임직자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임직자 교육 시간에 특별히 우리 신임 장로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곧 있으면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제 정말로 안수를 받으시는데 마음이 좀 어떠신지요? 느낌이 좀 어떠신지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들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천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을 때에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공동의회에서 내가 안 뽑혔으면 좋겠다, 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라고 두 분 장로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17년에 미국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떠올라서 저도 그때 마음을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저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도 이제 장로 안수를 받고 이 직분을 받으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시는 것처럼
저 역시 지금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그 직분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제가 정말로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때로는 그냥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주 동안 우리 신임 장로님들 그리고 신임 집사님들과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움, 부담감을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다라는 그 일은 늘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붕을 뚫어서 이 침상을 내린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들을 침상에 들어서 길에 계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에 계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환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 이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환자가 믿음 자체가 없이 그저 등 떠밀려서 강제로 여기까지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있는데 이 환자에게는 없다라는,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과연 고쳐주실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치시기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믿음이 이 자리에 나온 이 환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상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 실수, 그 잘못, 그 죄, 그 깊은 죄책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도 그 죄책감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라는 이 예수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하실 그 마음이 있으실까? 지금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작은 자여,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권한으로, 그리고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심으로써 이 환자가 그 오랜 죄책감에서,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자 마땅히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야 될 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 다음에 경건한 지도자라면 마땅히 물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마땅한 경건한 지도자라면 물어야 될 그 질문.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고난, 고통,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이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 이 사람이 지금 대가를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저 무죄 방면한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마땅히 물어야 될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사실상 동일한 질문을 묻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정말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방금 본 대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죄 용서 선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선언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서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과연 뭐가 쉬운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고 과연 뭐가 쉬운가 그 정답을 찾느라 헤매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적인 병을 고치십니다.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선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서언도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이 여기서 한 일이 있나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여기에 기여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저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실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하시길 정말 원하실까? 반신반의한 채로 그저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 위에 하늘로부터 은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도무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할 그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세리 마태입니다. 이 가버나움 도시의 세리 마태입니다. 로마 제국에 비딩을 넣어서 로마 제국과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무역 도시로 들어오는 그 관세 그리고 인구세, 막대한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고 거기서 남는 것을, 그 커미션을 자신의 부를 위해서 축적하고 있었던 이 세리 마태, 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불러내십니다. 너무나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 마태가 부름받는 것을 보자 그 옆에 있었던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 잔치 자리, 파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그렇다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지도자라면은 마땅히 무슨 질문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 헌금을 잘한 사람, 교회에서 원하는 그 활동을 잘한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반대의 사람을 부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반대의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죄인을 평생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나와 똑같이 대하십니까? 바리새인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질문, 그리고 우리도 응당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인과응보의 그 원칙에 따라서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조건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관념, 우리의 종교성에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쉽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give and take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맞닥뜨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침상에 누워 있었던 이 환자, 자신의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환자를 부르시고 이 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신 하나님, 그저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마태,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늘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세리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신이 갖고 계신 그 권한과 주도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 죄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공식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칭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칭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 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잘못, 실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받아주실까?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환자의 마음, 그리고 길에 앉아 있었던,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의 마음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깊은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